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장을 보러 가서 과일을 고를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대개 저는 과일을 먼저 보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봅니다. 과일에 흠이 있으면 다시 내려놓게 되고 흠이 없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과일이 맛있는지 저는 냄새를 맡아봅니다. 단내가 나면 이거 맛있겠구나 하고 살 때가 있어요. 과일뿐만 아니라 야채도 그렇습니다. 옷도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를 살 때 꼭 한번 이렇게 한번 쑥 훑어보게 돼요. 이게 흠이 있나 없나. 옷을 살 때에도 이게 어디가 좀 실밥이 나왔나 어디가 틀어지진 않았나라고 꼭 확인을 하게 됩니다. 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흠이 있으면 산지 얼마 되지 않더라도 그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물건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지금 사람에게 흠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흠이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흠이 없는 자입니까? 답은 흠이 있는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흠을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전에는 흠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어요.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흠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흠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나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 덴마크, 브라질, 프랑스, 미국, 콜롬비아, 독일, 그리고 호주.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나라들입니다. 지난 토요일엔 호주가 동성결혼을 허용했다라는 기사를 보았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기사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61% 이상이 찬성했다라는 겁니다. 할까 말까 어떤 고민이 아니라 이제 많은 이들이 그것에 대해 괜찮다 찬성하고 있다라는 것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지금의 이 세대가 흠이 없는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난 수요일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스웨덴에 있는 아주 큰 교단인 루터교가 주를 부르는 그 명칭에 대해서 그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다른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웨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결혼을 허용한 나라입니다. 지금의 우리도 단어를 쓸 때 아이들은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라는 단어 이렇게 하나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또는 그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하겠지만 영향이 없었을까요? 지금의 이 시대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 시대와 비교할 때 어떤 것 같습니까? 더 흠이 많은 시대이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이러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흠이 없고 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흠이 없고 순전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기 원하십니다.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 살아갈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빛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파송 예배가 있었어요. 제가 GRS 수업을 도우면서 우리 교회에서 하실 때마다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그때부터 알게 된 목사님이세요. 김도윤 선교사님께서 아르헨티나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시다가 잠시 LA에 계시면서 또 선교를 하셨던 분이신데, 어제 처음으로 이분의 삶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길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분이 가족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부르시고 선교사의 이 삶으로 다시 살아가는 그러한 고백을 하시면서 이제는 자신의 차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자신이 죽을 차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어지러운 세상에, 이 흠이 많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삶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아는 자로서, 복음으로 변화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명임을 믿습니다. 어제 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친교하면서 50대를 전도하는 것은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지만 젊은 세대를 구하는 것은 한 삶을 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는 젊은 세대를 구하면 이 젊은 세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이 100세 인생에는 우리는 누구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세대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이 어지러운 세대를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그리스도의 세대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들이 그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목사님의 그 말씀 가운데, 목사님께서 어제 파송 예배 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 정말 그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으로 사는 삶이 다르다는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결혼과 결혼하는 그 삶, 결혼하는 그 세대가 다르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삶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그 빛을 나타내는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흠이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담임 목사님께서 2주 동안 설교하신 말씀이 한 단어로 나오더라고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생명의 말씀. 아시죠? 목사님께서 2주 전에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저께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말씀. 바울은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들은요, 다름질도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러한 고백들은 그가 세상의 것을 취했을 때 고백되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삶과 바울의 삶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부러워하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물론 우리는 바울이다라고 고백하겠지만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가기 원합니까? 우리는 되게 솔로몬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더 누리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헛되다라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결론이 되어져요. 하지만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고 그는 때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의 오늘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기뻐한다라는 말이 4번이나 고백이 돼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바울의 고백은요, 참된 성도는 기쁨과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인이 종에게 칭찬했던 것처럼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기쁨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믿음의 제물과 봉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은 믿음으로 하는 희생과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성도들은 진실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었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그들의 모든 삶을 드렸고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그들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봉사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도 기쁘게 되어지는 일이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17절에 보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내 자신을 희생한다는 말인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린다라는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그러한 봉사가 아니라 기쁨으로 행하는 그러한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짐을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옥에 갇혀 그는 죽을 각오로 하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과 믿음의 삶만 나타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흠이 없는 자녀로 살아가라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요 바로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내 마음에 합한 대로 우리의 기쁨이 있음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이미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다라고 말했어요. 또 천국은 기쁨의 세계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조건에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늘 주 앞에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으로 인해, 천국 소망으로 인해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으니 주 안에서 기뻐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이 흠이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흠없게 하시고 순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기뻐하게 하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흠이 많은 우리를, 흠이 많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고 순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거스리고 있는 세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이미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가지고 누리고 하나님 그러할 때 환경에 따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기뻐하고, 예배할 때 기뻐하고,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고, 기도할 때 기뻐하고, 찬양할 때 기뻐하고, 주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기뻐하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 날마다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